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루키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40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03페이지 루키서 2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13절까지. 룻기를 도덕적인 그런 면에서 보면 참 효성스러운 그런 며느리 룻의 얘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 이 교훈을 보면은 이 모압의 한 이방 여인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이스라엘에 와서 보아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조상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조상인데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돼서 기업을 회복하고 아브라함과 그런 자손 다윗의 그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 족보 가운데 이 룻이 네 여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은 이 구약에서는 우리 여인들이 교회로 많이 모형으로 상징으로 나옵니다. 이삭의 아내 그 리브가
그 교회의 모형입니다. 또 아담의 아내인 그 허리에서 깊은 잠에서 나온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와, 그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생기게 된 이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룻도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기업을 얻는 과정은 바로 그 교회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후에 기업을 우리가 찾아가지느냐, 이런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지난 몇 달 동안 목사님을 통해 들은 말씀들, 우리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 받았지만은 별들처럼 자손이 되리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는데, 그러나 약속을 아직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 약속의 자손 씨인 이삭을 받는 것이 이게 참 실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천국이 임하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기업을 받는 것, 이삭을 받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한 것처럼 역시 룻도 우리에게 그런 그 진리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룻을 좀 한 두 단계의 신앙으로 생각해 볼 때, 첫째는 우리 여기 1장, 룻기서 1장 16절에 보시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나오미, 이 여인은 그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에 살다가 그 큰 흉년이, 사사시대의 큰 흉년이 들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럯과 함께 식량이 있는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거기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며느리를 맞았는데 오르바와 룻, 근데 두 아들도 그만 한 10여 년 만에 죽어버려요. 자, 그러니까 홀로 남아서 두 며느리와 함께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다시 축복해 주셔서 이 곡식이 난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그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데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이제 아들들도 죽고 남편들도 죽었는데 여기 너희 고향, 너희 친척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여기서 새 남편 얻어서 잘 살도록 해라. 말에 이제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울다가 그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룻은 여기 보면 날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 이제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유숙하시는 곳에서 유숙하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나이다. 그러면서 위대한 고백을 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아마 이 나오미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아마 십몇 년 동안 이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애굽에 있던 이 노예된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는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내셨는지,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듣고 이 룻은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로구나. 우리 모압의 말곰이나 뭐 이런 신들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나오미가 전해주신 그 하나님,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로구나. 그걸 발견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오늘 이 신약적인 그런 위치에서는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 백성도 떠나고 꼭 아브라함이 그 본토, 백성, 친척을 떠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어머니를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이냐. 오늘 이 룻과 같은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이, 기업이 어떤 것인가.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째 그런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영광을, 기업을 우리가 받으려면 이 룻기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기업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에 레위기 25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전부 기업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기업을 제비 뽑아서 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 땅인데 그걸 받았는데 그걸 가난해서 곡식이 없어서 오늘 이 나오미 가정처럼 기근이 들면은 저기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땅을 팔아요. 그럼 그 땅을 파는데 우리 다른 나라에서는 땅 팔면 그만이죠. 그 땅 이제 소유된 사람이 영원히 자기 토지 등기를 하면 영원히 자기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만큼은 안 그럽니다. 레위기에 정해진 법이 뭐냐 하면 땅을 팔았어도 그 사람이 다시 돈을 벌고 다시 좀 부유해지면 그 땅을 다시 살 수가 있어요. 그 사람 그 땅을 돈을 값을 지불하면은 그건 팔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만일 그걸 다시 살 그 힘이 없으면 제일 가까운 친척, 그걸 건족이라고 그러죠. 그 건족 중 친척 중에서 부유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대신 땅값을 물어주면은 그 땅을 사서 원래 주인에게, 자기 친척, 그 땅을 판 사람에게 그 이름으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모형이냐 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기업, 천국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나무 열매이신 주님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만 아담 안에서 그만 그 사탄에게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런 것을 여러분과 저가 이제 그걸 다시 살아야 되는데, 회복해야 되는데 물을 힘이 없잖아요. 죄의 종이 되어 있는데,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물어요? 그래서 친척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제일 가까운 근족 누구냐? 여러분과 저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인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근족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기업을 회복해 주신 겁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과 저는 아무런 한 일도 없는데
은혜로, 오직 주님의 공로로, 피의 공로로 믿음을 통해서 돌려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받느냐? 실제적으로 주님은 다 이뤘다 하시고 완성해 놓으셨는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받느냐? 여기에 조금 그 과정이 필요한데, 은혜로 믿음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룻기서입니다. 오늘 룻을 좀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기 2장 1절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룻이 한 일이 뭐냐? 자기를 구속해줄, 기업을 회복해줄 사람이 누군지도 아직 몰라요, 잘. 그리고 그걸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 룻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기 2장 1절에 보시면 본문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부자라고 말이죠. 모든 걸 갖추는 분.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더라. 여러분, 첫째는 이 룻이 한 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믿음의 발자취를 꼭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은 가나안 땅에 중간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불상사도 일어나지만, 아버지 데려가 죽는 일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가나안 땅에 가고요. 그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은 거기서 실패도 하지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거기에 하나님 약속하신 자손인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희 발걸음이잖아요. 믿음의 발걸음. 그대로 영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럼 오늘 이 룻이 이방인으로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방인이에요. 이방교회.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기업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받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이삭을 줍잖아요. 이삭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이삭, 이 곡식, 알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떨어진 거. 이건 나머지, 부스러기예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삭 줍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7 절기 중에 레위기 23장에 보면 거기에 명령을, 규례를 주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요? 중요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땅의 곡물 추수할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싹 100% 싹 베지 말라. 한 5%, 10%. 좀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좀 남겨둬라. 추수하지 말고. 그리고 또 추수하다가 보면 뭐예요? 떨어져요.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했는데 이분들은, 유대인들은 떨어지면은 이거 아깝다고 줍지 말고 버려둬라. 누굴 위해서? 가난한 자와 객 나그네를 말합니다. 이 구약시대에 말한 이 나그네는 바로 이방인을 말해요. 이 유대인들 본토 사람 외에 나그네, 다른 곳에서 온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여기 우리 고향이 아니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서 버려둬라.
그 이삭을, 이 부스러기를 버려두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 그 생명의 양식을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표적을 행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들까지 한 2만 명 되겠죠. 5,000명 먹일 때 떡과 생선을 아주 만족하게 먹이셨어요. 배부른 후에 그 다음에 남는 조각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다 거둬라,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몇 바구니 찼죠? 12바구니. 또 4,000명 먹일 때는 몇 광주리, 그건 또 광주리죠. 7광주리. 우리 잘 아는 대로 바구니라는 것은 조그만 겁니다. 그 다음에 광주리라는 건 뭐냐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바울 사도가, 그 다메섹 성에서 도망할 때, 그 아레다라고 하는 방백에게서 손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그 제자들이 광주리에다가 담아서 내렸다고 그랬어요. 성벽으로. 그러니까 큰 어른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크기. 이 광주리는 큰 거예요. 7광주리거든. 바구니는 조그만 거, 12바구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먹고 남은 조각, 이 12바구니는 바로 이방인 교회, 영적인 새 이스라엘, 12사도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7광주리는 아시아의 7교회, 계시록에처럼 온 세상에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이루어질 모든 교회들을 총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스러기,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 먹고 이 참 먹은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들은 뭘 먹는 시대냐? 이방인 시대는, 이 교회 시대는 부스러기, 이 조각 먹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는 것인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어떤 곳에 위치해 가야 이걸 먹을 수 있냐?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우리 잘 아는 사건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요단강 건너 다른 곳에 가실 때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죠. 근데 거기에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자기 뜰이 흉하게 귀신 들렸는데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냉정해. 한마디 말씀도 안 하세요.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막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아유, 주님, 시끄럽습니다. 좀 돌려보내시든지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시든지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주 냉정한 대답을 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외에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만, 유대 땅에만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난 왜 다른 사람들은 내가 보내심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여인이 와서 막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좀 내 딸 좀 살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그랬죠. 개. 그게 얼마나 참 이 모욕적인 그런 욕처럼 들릴 수 있죠. 아마 그때 저 같았으면, 예수님 아니면 갈 데 없냐. 그럼 아마 다른 데 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아주 심령이 참 가난할 대로 가난해진 겸손한 그런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분이 주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신 분이 분명하다. 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분 외에는 내 딸을 구원해줄 분이 없다.
부주시라. 여러분, 그런 간절한 아주 가난한 심령, 그런 심령 가졌을 때에 그 말이 놀라운 진리로 성령께서 그 안에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러면 아멘. 그렇죠? 올소이다. 많은, 그 맞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시오. 메시아지요. 많은 개들도 주인의 자녀들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런 심령, 주님이 사실은 그 대답을 기다리신 거예요. 이방인은 이 부스러기를 먹는 이 시대, 오늘 그 개와 같이 취급받았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발로 찬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이제는 오늘 이방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율법이 아니요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 속에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그 하나, 여러분, 내 심령이 이 여인처럼, 오늘 이 룻처럼 가난한 심령만 되면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룻도 보십시오. 이 룻이 이 엘리멜렉 이제 이 보아스의 이사에 왔을 때 여기 8절부터 보면 보아스가 2장 8절에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의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당신의 그 비천한 시녀들 축에도 나는 못 끼는 사람인데 이런 이방인인 아까 그 여인처럼 수로보니 여인처럼 맞습니다. 개입니다. 그러나 잔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낮아진 이 룻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상급을,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참 이런 겸손한 마음이 낮아진 가난한 심령이 된 룻의 이런 이삭을 줍는데 여기 보면 참 아주 귀한 단어가 있는데요.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더라. 우연히. 이런 인간 세계에서는 우연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불러주시고 영원한 창세전에 택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요 영원한 예정입니다. 영원한 결정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시면 아버지가 내게를 올 수는 없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부르심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알고 주님의 놀라운 죄 속함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 주님이 결정하신 대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룻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참 이 이삭 부스러기만 먹는 이런 은혜를 힘입는다면 오늘 주님은 이 보아스, 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죠. 이 예수님 모형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과 제가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뭘 하느냐? 오늘 지금도 이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그래서 이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일, 성령으로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을 오늘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 각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업을 주님이 주셨는데 이걸 얻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 오셔서 하시는 일,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어떤 자연의 빛이 아니요, 이 자연 어떤 달이나 해나 별의 빛이 아니요, 또는 인간적인 이성의 빛, 철학이나 어떤 그런 어떤 이 종교적인 이런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비춰 주셔야 예수가 누구신 줄을 실제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요?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 탄생하신 다 알아요.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왔다. 전도해 보면은 교회는 안 나간다 그러면서도 12월 25일 날 떡 먹으러 사탕 타러 간 적은 있다 그래. 연극은 다 봐서. 그럼 예수님이 이름 모르는 사람 없죠. 또나 이 교회당에 나와서 또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 머리를 지식으로 많이 외운 사람, 예수님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지만 오늘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죄,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는 것은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종교인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룻처럼 그 오르밧은 돌아갔지만 이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니까 이 룻에게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데 참 심령이 가난한 이런 심령.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첫 번째로 주님이 하신 일, 성령이 빛을 비춰주실 때만 여러분 내 죄를, 표면적인 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죄 사해 주셨구나, 어렵게 해 주셨구나, 그것도 참 귀중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기업을 내가 주님 안에서 얻는 이 위치는 여기에서 이 시작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좀 더 표면적인 외적인 행위의 죄가 아니라 깊은 내 자신 존재, 내 본질의 죄를 깨닫는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첫 번째요. 빛을 비춰주세요.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사건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그 바닷가에서 말씀 전하실 때 시몬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죠. 새벽에 온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마친 후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온 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믿어지겠어요? 이분은 목수인데, 직업이 목수죠. 예수님은요, 아버지 요셉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나는 수십 년 이
배에서, 바다에서 이 잔뼈가 굵어진 어부,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바다의 사정을 너무 잘 아는 사람. 아니, 근데 이 목수 되신 예수님이 지금 밤새도록 그 수십 년 기술로 한 마리도 못 잡은 자기에게 기쁜 대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 그 믿어지겠어요? 아니, 예수님 당신 목수인데,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마 새벽에 같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감동을, 빛을 받아서, 내 판단, 내 경험으로 봐서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서 얻은 것이 없는데,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 내렸더니 어떻게 되세요? 저기 바다 멀리 갔던 고기들이 다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집합 그러니까 다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물 던지니까 얼마나 막 많이 잡히는지. 이 베드로하고 이 동생 누구예요? 안드레하고 다 못 잡아요. 곁에 있는 동료 요한하고 야곱을 불러가지고서 잡는데 두 배도 막 너무 많다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두 배를 차게 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건 후에 나오는 반응,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야, 놀랍다. 이 예수님을 우리 이 호수, 무슨 호수죠? 갈릴리 호수에 협회장 고문으로 삼자.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이 말씀만 들으면 언제든지 고기를 잡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이거 놀랍더라, 다. 근데 베드로, 하나님의 은혜를, 빛을 받은 베드로의 심령 속에 나온 고백은 주여,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말은 뭐예요? 참 자기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가장 큰 기적은, 성령의 은혜의 능력은 여러분과 제가 내가 얼만큼 썩은 죄인인가,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날 떠나소서. 그 말은 뭐예요? 떠나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사랑하는 연인이나 또 가족이나 우리 아이, 이 손녀들이 그 사랑하는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너무 강렬하니까 보지 마라 그럴 때 퇴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예요? 사랑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진짜 떠나란 말이 아니에요. 너무 너 뜨거워. 난 못 간다 해서. 죄인 나를 찾아오신 주님, 이런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너무 놀라워요. 아마 존 뉴턴 같은 사람도 거기서 405장 찬송, 모든 사람들이 애송하는 자기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오늘 첫 번째 하는 일은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가정의 속에 빛을 비추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게 하시는 일은, 오늘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오늘 이 베드로처럼, 시몬처럼, 또 이 루처럼 가난한 심령만 되기만 하면은 주님은 여러분 가정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본질과 위치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두 번째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여러분과 저를 징계, 훈련, 훈육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저의 가장 귀중한 보물, 무엇이 가장 귀중하십니까? 뭘 위해 돈을 벌고, 뭘 위해 지식을 얻고, 뭘 위해
이걸 얻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무엇이 가장 큰 보물이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자아입니다. 내 목숨이에요. 다 얻어도 내 목숨, 내 자아, 내 존재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오신 다음에 어렵다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오신 다음에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내 주인 노릇하는 보물, 모든 것의 중심인 여러분과 저의 내 옛자 사탄의 물들은 이 거짓된 부패된 여러분과 저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깨뜨리시는 것이 성령이 두 번째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빛을 비춰주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오셔서 참 말씀 전하실 때 제가 여러 참 많은 은혜를 저도 받았습니다만 그런 그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뭐만 되면 된다고 그랬어요. 뭐 장로 목사가 돼야 되냐,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뭐가 되면 죄인인데 사람만 되면 된다. 사람이면은 죄를 많이 지었건 강도건 살인자건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또 여러분이 우리가 뭘로 지어졌습니까? 복습을 좀 하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근데 왜 흙으로 지어졌어요? 뭐가 부러지기 위해서? 씨.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뿌려져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흙이 돼야 돼요. 흙이야. 그것도 흙인데 어떤 흙이 제일 좋아요? 좋은 흙입니까? 썩은 흙이에요. 썩은 흙일수록 좋은 거야. 거름이 많아. 썩을수록. 완전히 나는 주여 이 죄밖에 없는 아주 불가능한 죄밖에 없는 이런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게 더 깊이 발견될수록 썩은 흙일수록 거름이 이 썩은 흙일수록 씨가 떨어져서 뭐예요? 빨리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흙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금덩어리, 다이아몬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씨를 뿌릴 수도 없어요. 종교인이 되면은 내 공로, 야, 나의 목사다, 장로다. 내가 뭐 이 신학, 니고데모처럼, 내가 이런 어떤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 세상에 그럴수록 거기에는 하나님의 씨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밭이 흙이 돼야 되는데, 이걸 이 루기서에서는 그 나오미를 통해서 그걸 좀 보여줍니다. 우리 루기서 1장에 19절에 보겠습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이 나오미 얼마나 괴롭겠어요. 고향에 돌아올 때. 어떤 사람들은 참 금이환영한다고 하지만은 이 사람은 완전히 실패자, 완전히 인생의 나오자로 돌아온 거잖아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완전히 빈손으로 살 길도 막막해요.
있던 땅은 다 팔아버렸어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며느리 룻과 함께 더벅더벅 힘이 빠져 돌아오는데, 자, 한 10여 년 만에 만난 이 고향 사람들이 오늘도 보니까, 아니, 나오미가 분명은 한 것 같은데 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어디 갔나? 그래서 베들레헴 이럴 때 온 성읍 그 고향 사람들이 나오면서 떠들며 이러기를, 이가 나오미냐? 이 나오미인 것 같은데 나오미가 맞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나오미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뭐냐면 기쁨이라 그런 뜻이에요. 희락이라. 기쁨이라고 말하지 마라. 나를. 나의 온 인생의 기쁨은 다 사라졌다, 없어졌다. 말하라 칭해라. 이 말하라는 말은 여러분 잘 듣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사흘길 행했을 때 연못이 나왔는데, 이야, 이제 살았구나 하고 물을 먹어보니까 물 맛이 어때요? 써요. 독이 들어있어요. 절망이죠. 죽었구나 이제는. 쓰다, 절망.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기쁨 희락이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해라. 그 하나님의 베들레헴 떡집을, 하나님을 품을 떠나서 이방으로 갔던 그 대가는 혹독한 것이었죠. 전부 다 잃어버려.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빈손, 절망과 낙심과 앞날은 깜깜해요. 자, 이것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섭리 가운데 이 나오미에게 와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귀한 거는 세상 사람들은 고난당하면 그걸로 끝나요. 절망이에요. 이거 자살 택해버려요. 목숨 귀한 줄 몰라요. 그런데 여기 오늘 21절에 보니까 여기 나오미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말은 계약신을 말합니다. 죽음 죄 속에 있는 사람 주님이 찾아오셔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시는 계약을 약속을 세우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를 가리키시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된 게 운명으로 된 것이 아니고 또 운수, 여호와께서 나로 비오게 돌아가시고, 여호와를 뭐라고 이거 또 칭합니까? 두 번씩이나.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전능자가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어요? 나오미가 비록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고 절망이고 죽음이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걸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은혜 주실 것을 믿노라. 부활의 하나님. 인생은 다 끝나고 아무런 소망 없고 완전히 다 멸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요나처럼 고기 뱃속에 이젠 죽었구나 하는 것처럼, 죽음 속에 스올 음부 속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날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까지 피 흘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나는 그 방법을 모르지만, 나는 어떤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여기 욥과 같이 아주 희미하지만은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친 말씀 아닙니까? 다윗의 입을 통해서 기록한 성령의 말씀, 시편 22장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린 상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날 버리셨으니 이제 난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이 들소볼에서 구원하소서. 원수에게서 내 목숨을 건져주소서. 나에게 응낙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놀라운 응답을 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 고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붙잡았던 것들, 이건 다 없애버리고, 이건 다 허물어버리고, 부셔버리고, 다 깨뜨려버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주인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이 루키스에 나타납니다. 율법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내가 새 주인, 새 남편, 새 신랑에게로 우리 인도만 받느냐 한번 그 말씀 잠깐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루키서 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넘기셔서 루키서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고엽 앞에 시간이 없어 읽지 못했습니다만 3장에 보면은 이 나오미의 명령 그 권고를 따라서 야, 이 보아스가 우리 기업 물을 우리 친척이다. 그러니까 며느리 룻에게 그에게 추수 다 마치고 그 타작 마당에서 잘 때 그 유대인들은 이 겉옷을 이불 같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잘 수 있게. 근데 그 밤에 가서 그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잠들었을 때 입고 덮고 그 발 아래 발치 이불에 그걸 입고 그 결혼을 청해라. 그 뭐냐면 결혼해달라. 다시 말하면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당신이니까 기업을 물러달라. 이거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감동을 해가지고 어떤 그 빈부를 물러나고 연수하는 자를 쫓지 않고 이렇게 네가 그 나오미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나에게 요청하는 그 감동받고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하나 있다. 그리고 먼저
갚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니 반드시 너의 기업을 되찾아 주리라. 그러고서 이제 한 일이 뭐냐면 여기 오늘 4장 1절에 성문에 올라가. 이 고대 시대에는 성문이 재판석이었습니다. 회의를 하는 거기 증인으로 그 마을의 10명, 장로 10명을 청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지날 때 여기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건 아마 이름이 있었을 텐데 왜 아무여 그랬을까요? 이름을 부를 가치가 없으니까 사라지잖아요, 그냥요. 등장했다가. 여러분 여기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먼저 보아스보다 먼저 온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온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걸 사라. 그러니까 처음엔 뭐예요? 엘리멜렉의 소유를 가난한데 너가 사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물으지 않으면 내게 구하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그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엔 그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모함 여인 루색에서 사서 네 이름이 아니라 그 여인 이방 여인 룻 그 여인의 이름으로 남편의 이름 그 여인의 이름으로 네가 재산을 등록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요? 6절에요. 그 기업 물을 자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노니.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율법은 냉정합니다. 뭘 지켜라, 뭘 해라, 원수 사랑해라 하면 산다. 그러나 이것도 하지 못하면 죽는다. 조금도 인정사정 없어요. 그러니까 꼭 뭐와 같으냐 하면은 꼭 막대기 같아요. 이 막대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조금만 크면 뭐예요? 좀 봐주지,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뭐예요? 잘라버려요. 눈이 죄를 범하거든 뽑아버려요. 손이 죄를 범하거든 잘라버려요. 인정사정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그 아주 어떤 예를 엘리사가 어떤 여인 아이를 살리는데 먼저 뭘 갖다가 놓습니까? 그 여인이 와서 내 아이를 좀 살려달라. 왜 이 아이를 낳게 해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호소하니까 자기 종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쓰던 지팡이 그걸 가지고 그 아이, 죽은 아이의 옆에 가서 놓아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모양도 소리도 안 납니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붙드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 주님이죠. 주님의 모양이니 구약시대.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내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요. 따라가서 그 여인 따라가서 보니까는 자기 집 방 침상에 죽은 아이가 누워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나무가 옆에 있는데 지팡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서 눈에 눈을 손에 손을 발에 발을 맞추고 하나가 될 때 따뜻해지더니 7번 재채기를 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내 자아에서 나오는 힘으로는, 내 믿음으로는, 내가 만든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처음에 어떤 경험을 하고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뭔가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빛을 비춰서 내 모습을 보여주시고
여러 환경을 통해서 나를 자꾸 어떤 그런 공군 가운데 완전히 그 코너 가운데 몰아넣으실 때 깨닫는 게 뭡니까? 내 속에서 그때 나오는 건 뭐예요? 죄, 죽음밖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구나. 그렇게 되면은요, 그 전에 내가 가졌던 믿음, 그게 꼭 사막의 신기루처럼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전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었는데, 이걸 내가 참 가지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그 말씀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지니라. 여러분, 이 처음 가졌던 믿음, 처음에 내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루실 때 완전히 낮추시고 할 때 이게 어디 갔는지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시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이번 우리 그 목사님 집회에서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 중에 여러분과 제가 삶에서 누구의 경험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나의 경험입니까? 내가 깨달은 겁니까? 예수의 경험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가 완성된 그 경험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경험, 예수 안에 날 이루신 그 은혜, 그것이 이상을 받는 것인데 그 은혜 경험, 예수님의 경험 외에는 여러분과 제가 다 버리고 포기하고 다 십자가로 묻어버리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왔을 때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할 때 저 자신 제일 많이 크게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이 예수의 경험 나도 알고 있지. 그 말씀하는데 그래, 그렇지만 내가 주님께 받은 이런 은혜, 이런 것들은 내가 붙잡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계속 그걸 강조하시는데 가만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혼자 좀 조용히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빛 가운데 저 자신을 비춰봤을 때 아직도 내가 붙드는 게 있구나. 예수의 경험만 100% 붙잡는 게 아니고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게 있구나. 이게 발견되더라고요. 그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그런 경험이야. 그렇지만은 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모든 걸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로 가져가서 완전히 죽고 죄가 돼서 그럴 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는 경험, 이것은 오늘 성령이 믿음으로만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섞이면 안 돼요. 완전히 다 버려야 돼요. 내가 가졌던 과거의 경험, 믿음, 은혜, 어떤 것일지라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한 분만 여러분과 제가 붙으셔야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게 옛 믿음, 이건 버리고 옛사람의 믿음, 옛 영,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와진 종의 영,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이제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이 뭐예요? 율법의 영. 내가 뭔가 하려고 아직도 하는 영, 내가 뭔가 붙들고 있는 것들, 개인 가정의 것들도, 자녀들의 문제도, 남편 아내의 문제도, 내 모든 문제들 다 여러분과 제가 붙들지 말고 내가 이루려고 하지 거기서 완전히 그 십자가로 다 묻어버리고 오직
아들의 영, 아들의 믿음, 옛 믿음은 버리고 아들의 믿음을 가질 때 오늘 예수님의 경험이,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이 복음의 온전한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루처럼 여러분 가난한 자가 되고 참 이 썩은 이런 이 내 모습 발견하고 주님 빛 가운데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업을 회복하는 주님 안에 온전한 영광, 이 천국이 오늘 내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우리 교회에 임해서 교회가 바로 온전한 천국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 죽음 속에 갈 바를 모르고 헤매던 저희들, 이런 양과 같은 저희들 찾아오셔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시고 찾아주시며 또 주님께서 영원한 이 기업을 우리 속에 주님 대신 사주시고 물러주시고 기업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주님 빛 가운데 내 속에 조금이라도 주님 안에 있지 않은 것들, 내가 붙잡던 것들, 주님 참으로 그 걷었던 만나가 썩듯이 이미 지나간 것들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예수 한 분만 붙잡는 믿음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온전히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예수 한 분만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귀한 천국의 삶이 영광 나타나는 이 교회와 저희 가정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